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하는 이 주제를 붙잡고 마치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씨름을 하던 우리 이번 세미나 기간에 이제 저희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종들을 오늘에 있기까지 몇 년이 걸리셨습니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과 같았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저희들을 이만큼 이제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고 무장시켜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으로 세워주시기까지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걸렸습니까? 이제 종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는 주시고 종들은 종이 옵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진정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각성을 주시어서 돌아갈 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마치 포도주새 부대가 터질 것과 같은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또 저녁 시간 저희들이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임했다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이 현장에서도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벌거벗음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선 인류가 풀어야 될 세 가지 문제, 그것은 첫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사망. 두 번째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벌거벗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한 추방이다. 그랬던 우리들이 해답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이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가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사망, 벌거벗음, 추방.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 앞에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는 영적 의사와 같아서 그들을 진단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처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가? 저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우선 이 점에 우리가 명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먼저는 허물 사망, 이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망,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추방당했다는 이 세 가지 문제. 다시 한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우리가 이 아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이를 이렇게 말씀하는 주의 마음은 뭔가? 주의 의도는 뭔가? 그러니까 어떤 이걸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가를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여기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제가 고민하는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이제 이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는 좀 또 가르칠 만한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들의 설교에, 그리고 내 자신의 심령에 이 지식을 뛰어넘는 이 지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만일 없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령께서 그 심령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그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도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마치 이 태평양 바닷물을 조개 껍질로 이렇게 이제 헤아려 보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지금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졌으며 나는 그 사랑을 성도들에게 얼마나 전해줘서 성도들의 가슴에도 마음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주게 해줬는가? 그 마음이 심령이 공허한 거 아닌가? 성도들의 심령이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닌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어떠함을 깨달아 과연 이걸 누가 알아야 할 만큼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설교자들이 사모해야 될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자, 이제 벌거벗음에 대한 이제 해답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번 이 점도 한번 좀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딨느냐,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벌거벗음에 대한 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하셨던 어떤 과정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오늘 이 우리 아담의 후예들인 정말 우리 모두 다 아담인 거죠. 정말 사람이고 아담이고 다 원죄하에 있는데 이들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그걸 다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이렇게 내가 벌거벗었으니 어떡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소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예?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울을 보면 사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면서 사울아 세월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으로부터. 그래 바울은 나만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심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선수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하는 거죠. 복음 초청을 하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러난 건 우선 바울은 열심쟁이였다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을 했던 거죠. 응? 아주 특별났던 겁니다. 유별났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더라.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한 것은 깡패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근데 이 과정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무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근심하는 일은 뭐냐면 오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듭났는가. 난 제일 이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소아마비가 걸렸든 뭐 안질배가 됐든 우선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적으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보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다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죄인 중에 이제 흠이 없노라던 그가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는가. 그럼 바울은 죄를 어떻게 깨달았단 말인가. 근데 이것이 바울의 방법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란 겁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이 과정이 소정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 여기 어떻게 보십시다. 어떻게 죄를 깨달았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자 그럴 수 없다니라.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에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부터 바울은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 탐내지 말라는 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뭐 이런 걸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요 10계명을 대할 때 제1계명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중요하고 이런 어떤 선입관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른 보면 또 사실이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제 뭐 가늠하지 말라, 그 말도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 것쯤은 아주 그건 뭐 그냥 통과할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이 바리새인 당시에 이 10계명을 외우지 못했겠습니까? 이걸 처음 봤다는 말입니까? 이걸 문자로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다 지킨 줄 알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기는 다 지켰다. 흠이 없다. 이건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할 때 내가 이제 그때 그 청년도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다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 탐내지 말라는 게 새롭게 마음에 이제 바울의 마음에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았냐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것이 마음의 문제였구나. 10계명이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얼마나 미워했는가. 그러니까 살인죄를 진 거죠.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부했지만 얼마나 자기가 누추한 생각을 했는가. 도둑질 안 했다고 했지만 얼마나 탐심을 가졌던가.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계명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위임해주신 성도들도 이럴 수가 있다. 깨닫지는 이 10계명은 줄줄 외우면서도 이것이 탐심, 마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명에 이르면 전 이걸 그렇게 중요히 여깁니다. 이 말씀이 자기가 지식적으로만 달달 외우고 있던 이 말씀이 언젠가 자기 마음의 계명에 이르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계명이 이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계명이 이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죄를 깨닫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자기는 산 줄 알았죠.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한 건 뭐죠? 내 속에서 죄가 죽은 척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르니까 예를 들어 내 속에 지금 나쁜 종량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를 때는 제 아는 이제 분은 분명히 저 양반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의사의 진단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라리 그냥 안 듣고 모르고 그냥 지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듯이
그런데 그것이 무슨 MR이든가 말이죠. 초음파라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계명이 이르니까 엑스레이가 딱 비춰지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근데 이것이 바울만의 경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명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죽은 척하던 죄는 살아나고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던,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얻으랴 했던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십시다. 주님이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 음미해 보십시오.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나니라. 그러면은 이 주님은 십계명을 더 어렵게 해석을 하신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십계명의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마음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들이 이거를 수박 고달기식으로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다 지킨 줄 알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고 얻었다고 하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복음이 필요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에는 이거였는데 주님이 이거를 더 어렵게 강화를 시켰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이 너희가 들었으나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들이 잘못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만 그냥 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탐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이들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의 열심을 인정을 해요. 지금도요, 우리들이 유대인의 열심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 지금도 그 열심을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하거든 빼내어버리라. 빼버리라는 겁니다. 찍어버려라. 근데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은 이게 누구의 말씀인데 이걸 문자대로 안 지킬 겁니까? 이걸 무시할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르고요.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그 20여 년에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던 그런 기간이 제게는 20여 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어느 석양머리에 여기 갖고 다니던 이 포켓 성경 같은 이 로마서를 읽었는데, 읽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게 요 상도동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덕길이에요. 지금은 개발이 됐지만 그때는 산길이었습니다. 정말 제게는 담의 새끼 도산과 같은 거죠. 읽으면서 가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것이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기가 하루 일을 하고 5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게 은혜입니까? 자기의 하루의 노동이 대가인 거죠. 이거 당연히 받을, 너는 주어야 되고 난 받을,
줄 의무가 있고 난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저는 구원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이루 여기시나니 그 말씀이 제게 계명이 이름에 제게 조명이 되었던 겁니다. 25년 동안을 저는 정말 속박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환희, 기쁨, 자유함 이게 어떻겠습니까? 전 그때부터 복음의 미친 목사라는 별명을 듣듯이요. 사실 그 길로 저는 이 극동방송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이걸 전하고 싶었던지. 그래서 나 6개월만 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밤 12시부터 이제 그 시간을 주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걸 들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북한이나 중국, 몽골 이런 데서 정치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는 뭐 제 그 앞에 책의 소문에 추천사에 나옵니다만 스냅킨절이요. 이거는 많은 시청 그 정치율이 있을 때 내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일 정치율이 높은 그 시간으로 옮겨졌어요. 6개월만 이제 전하겠다는 게 영문에 등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13년 이상을 이제 해서 나온 게 로마서 강해, 에베소서 강해. 이게 첫 제가 책을 쓰게 된 출발입니다. 어쨌든 저는요, 정말 마음으로 죄를 안 지르고 다녔다 손을 꽉 쥐고 다닌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무슨 저런데 이제는 별 길거리 없지만 옛날에는 포스터가, 영화 포스터가 많았어요. 여자들 있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얼른 하고 이거 머리를 흔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됐겠습니까? 내 친구 중에서 진짜 고생한 사람도 있어요.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라버렸다고 그게 이 마음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 에레미야서에 그럽니다.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이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 얻기 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어 지금도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해요. 달에 서서 설교도 못해요. 내 마음 내 주제를 아는데 그것이 이제 이 아래 진행되면 나옵니다. 그래 바울은요, 내가 원하는 바 손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때부터 바울은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는데 그건 안 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만 행해진다는 거예요. 사실을 놓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 진심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지르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런데도 원치 않는 것만 행한다면 이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냐. 여기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악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가나 보시오. 죄라는 권세가 있다는 게. 그래서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싸움을 하는데, 죄하고 싸우는데 번번이 자기가 생포를 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20여 년을 겪은 겁니다. 죄 아래 난 팔렸다. 나는 산채로 생포를 당해서 이제 간다. 여기 이제 이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투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보십시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첫째, 죄는 기회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죄는요, 신스가 아니라 그냥 신, SIN, 신입니다. 그러니까 죄, 여기서 말은 죄지만은 사실은 사탄이라고 이해를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닌 죄의 권세자를 말합니다. 이놈은 기회를 보고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옳다 됐다. 예? 저들이 십계명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정말 거룩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 없지. 문제는 우리가 전적 타락을 해서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다. 옳다 됐다. 이걸 얽어내면 되겠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결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한 겁니다. 그래,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정죄감에서 빠져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간식을 하게 만든 거죠. 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도요, 이렇게 탑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옳다 됐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거든요. 기회를 엿보고 있던 놈이 옳다 됐다 해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놈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선하고 거룩하고 한 이 율법이 말이죠,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내게 사망이 되었다 이거야. 오히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주셨단 말이냐. 예를 들어 율법을 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이제 결박을 하고 저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나를 쳐뒀다. 말하자면 그렇게 될 걸 모르고 주셨단 말인가. 더 올라가서 이걸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먹지 말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유혹할 걸 몰랐단 말이냐. 이걸 안 주시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마귀보다 단수가 장계를 드는데 한 단계 단수가 낫듯이 그렇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내 행위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힘이 되게. 자, 이걸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죄로 드러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가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죄로 힘이 되게.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큰 죄덩어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죄가 해결되니까 그 자리를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죄만큼 오히려 죄의 보따리보다 2배나 되는 은혜가 바울 속에 들어간 거죠. 아멘.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달은 만큼 은혜도 그에게 이제 그만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죄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놈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자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 그러자 악을 다 하겠다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놈이 우리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거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죠. 지킬 수 없는 내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한 단수가 마귀가 그렇게 마귀에게 악용을 당했단 말이냐? 아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에는 이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복음을 모릅니다. 축복밖에 몰라요.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죄를 모르는데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죄인을 모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안다고 해도 감기 정도 들린 줄 아느니 복음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냐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은혜로 심히 은혜되게 하냐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는 줄이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아담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몰라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실 때요 질문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런 말이죠. 이런 질문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한번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 말하자면 그 상태를 그림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들의 지금 척하고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이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 7장의 사람은요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완전 손들었죠. 노력하고 애쓰게 하는 거 아주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 절망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때야 하나님은 시작을 하십니다. 예? 사람이 절망을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됩니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는 그냥 놔뒀다가 기운이 빠졌을 때 뭐 구원해 준다고 그런 말을 하던 말이죠. 아니면 허우적거릴 때 갔다가는 잘못 접근하면 붙들고 물귀신처럼 그냥 같이 둘이 그냥 들어가고 만다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은 이 사람은 완전 이제는 절망을 한 겁니다. 그때 요 24절에 이렇게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했는데 여기 감사가 나와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거는 구속사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면은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오기 전에 있어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오기 전, 저는 내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가 20여 년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안 할지라도 일을 할 것도 없어요. 공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경건치도 않아요. 과거가 뭐 선하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이거야.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내게 그때 믿음이 온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때 내게 믿음이 온 거죠.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걸 오라 하고 이게 믿으면 그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갇혔다 그러죠.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걸 새로운 아주 나 처음 보는 것처럼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목사가 그리스도로에게로 성도들을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는 거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구원 주는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인도하는 게 이겁니다. 예?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러므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그러다가 이 누구를 만난 겁니다. 바울이 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누구를 만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바울을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과정은 이게 무시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다 지금 속에는요, 죄가 죽은 쫙하고 속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들 속에, 장로 속에, 권사 속에 말이요, 죄가 죽은 쫙하고 있는데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고 교만만 하단 말이야. 목에 신만 주고 말이지. 헌금 얼마 하고는 아주 내놓으라 하기로 하고 말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속에는 죄가 숨어 있는데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고 계명이 이르지 않았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믿음이 온 거죠. 그에게 믿음이 온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자, 사실 옛날에는 이 장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로마서에 몇 장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7장에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아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언입니까? 사실 이거는요 위험한 겁니다. 어린애들에게 주게 되면은 말하자면 어린아이 손에 리스를 들린 것처럼 위험한 교리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수술을 하는 아주 정말 치료하는 게 되지만 제대로 아직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오히려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교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져도 정죄함이 없다. 잘못하면 그렇게 악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잘못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정죄함이 없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를 해방했다. 이 너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서 7장의 사람입니다. 거기서 오라.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만 원하는 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원찮은 악만이 해뱉는다고 그 몸부림치고 있는 너를 해방했다는, 참 이 성경의 그 논리라고 할까요? 이건 참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여기서 노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 그러면은 느슨하잖아요. 너를 우리 하나하나를 지적하던 너를 해방했다 이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근데 어떻게 해방이 됐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건 종죄하는 거, 죽이는 거, 이건 해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가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하리니 곧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했다는 걸 붙여 말해보시오. 죄의 정이 되죠. 이게 종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종죄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는 종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해방시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중문에는 너가 아니라 나로 돼 있어요. 나를 해방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이 우리들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뭘 논하고 있느냐면, 어느 한 사람이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와 불러주셨어요.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느슨하게 교회 몇 번 나오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듯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관원은요, 나온 지 한 6개월 되면 학습이라는 걸 주죠. 6개월쯤 돼서 우리가 이번 학습 줘야 돼. 그리고 또 얼렁덜렁 1년이 지나요. 그러면서 1년 됐으니까 세례 줘야 돼. 또 세례 줘요. 그리고 또 한 1년쯤 지나다 보면 벌써 2년 됐어. 집사 줘야 돼. 아시죠? 아니야, 다 지면 직분 주면 다 한다고. 응? 이래서 죄도 모르고, 우리의 옷도 입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집사도 되고 권사 장로가 되다 보니까 믿음의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 이런 걸 그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소란만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좀 극단적으로요,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회개까지도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력으로는 구원만 못 받는 게 아니라 회개도 못한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기니,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들이 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자기 외아들이 죽었을 때, 장자를 잃었을 때처럼 애통한다는 거죠. 그런 회개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죠.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애통하는 일은 이것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러면은 이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가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하고 동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곰곰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성령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는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지금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다윗의 논리는요 정말 아주 경탄할 만합니다.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의 무덤이 오늘까지 여기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게 맞지? 그런 말씀이 있지? 있지? 그게 어떻게 다윗을 자기를 위한 거냐? 다윗은 죽어 썩어서 지금 무덤이 지금까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로 썩음을 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이제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그 말씀이 있지? 그래 있지. 근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되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살려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지로 오신다니 말이죠. 그때 그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거듭나게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해주시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탁하고, 내가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자기는 그걸 간구하면서 설교하면서도 계속 그걸 기도하면서, 저도 지금 이 시간도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이게 또 얼마나 공허한 겁니까? 전 집에서 그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현장에서 우리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또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믿음의 담대한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간대히 전한다는 말씀의 담대함,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 이거 뺏기지 말아라. 이게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게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래서 그날 상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 여기에 보면 계속 10절인데 여기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이 따로한다는 말이 뭐라는 거지는 나옵니다. 이 말씀 다음에 회개는요 개별적인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도배급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나란히 매를 갈고 있어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는, 따로따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목회 현장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받아서 부어주셨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되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이 결론입니다. 종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와 예수를 떼어놓고 있는지. 대부분이 10명의 목사님이라면요 아마 9명 조금 못 감하면 8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맞춰요. 물론 저는 아멘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부족해요. 어느 교회 가면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들은 후에 좀 그걸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초대 사도들은요, 초대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다 순교당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이 정말 그게 듣기 싫겠어요. 이를 갈지 자기네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니. 그러니까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안질병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이렇게 성례됐다는 걸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때려서 놓아놓은 거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래 가장 좋은 건요. 바울 서신을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더 좋은 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나의 주가 되셨다.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요 최고의 능력이다. 이걸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지금 주님이 친애하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귀한 놈은 강한 자인데 게다가 무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지킨다는 이 집이 사람의 신명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 속이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 속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걸 도저히 이거를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들어가고 전도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그거죠. 이놈이 이렇게 소유가 안전하대.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기게 해라 그랬어요. 여기에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교훈적으로만 보면 마귀는 강한 자인데 우리 주님은 더 강한 자다. 이러면 교훈만 돼버려요. 그러면 이걸 구속사적인 선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더 강한 자가 돼서 그를 이겼는가. 죽으셨다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쏙겨날 걸 드러내심으로 더 강한 자가 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쳤다면 강한 자가 그냥 패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뜻 속에 그런 뜻이 이 안에 함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그래서 이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내물을 나누라 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원 얻었겠거니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꼭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저의 믿던 이제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몇 살부터 나면서 이제 바리새인이었죠 아마? 그가 몇 살까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까요? 그럼 그동안
25살, 한 30살이죠. 한 30살쯤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주님하고 비슷한 거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바울의 속에는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 율법을 지키고 성결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사노라고 했지만 바울 속에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존심을 그 안에 바울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이걸 촉발해내신 거죠. 이 속에 있는 걸 이걸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제 강한 자를 널 휴방을 하고 이 과정이 이루어짐으로 한 그리스도인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입으로만 쥐어쥐하는 겉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능력을 상실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냐. 주님은 나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나와 함께 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전투죠, 전투. 이게 전투 아닙니까 지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우리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정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그래서 주님 편에 서 있을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랑 듣기 좋게 하는 그런 말을 할 거냐. 그럼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강한 자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을 더 강한 자 복음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그를 깨끗하게 수리하고 소재하고, 그래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는 사탄이 점령하고 있던 마귀의 소굴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다.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 자,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휴만을 했다. 이게 사람의 답안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죠. 자신들의 행위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이 만든 가리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에 제가 가죽옷은 죽음과 피 흘림이 존재되어 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는 이걸 아마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게 아닐까. 대저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하니 다 부서지느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도 자기 영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기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여기에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유함이 없다. 여기에 피 흘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뭘 믿었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뭘 믿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원복음을 믿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원복음을 두고 당신은 하와요 생명의 어미요 원복음을 들었다. 그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만일 이 아벨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되죠?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여보십시오. 만일 아벨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얻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아벨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니라. 벌써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 길이 있는데 왜 또 죽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써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는데 왜 또 죽느냐. 헛죽은 거 아니에요. 헛수고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신구약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하면은 2000년 후에 오실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바라본 거죠. 저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 멀리서 바라보며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구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난감하면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은 것이 되고 이 말씀이 문맥을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하고 식탁교제라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온다 그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단났구나 하고 얼른 피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피했다. 이 문맥을 보면 그겁니다. 베드로가 왜 피했을까요? 그들이 네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 자들하고 교제를 하는도다. 자기가 책망을 신랑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고넬로의 집에 갔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피할 정도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때 바나바도 피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도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을 양육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도 피하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 성도들이 얼마나 무참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대면해서 뒤에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근데 감히 네가 나를 책망을 해? 그것도 사람들 앞에 대면해놓고 사실 책망한 내용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베드로가 얘기해.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당신이 의롭게 된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래 이분들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도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벌거벗은 자는 받아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걸 받아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걸 그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차별치 않으셨는데 네가 뭔데 이들은 부끄러워하느냐. 이게 문맥으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보수한 거죠. 예, 잠깐 10분만 좀 쉬시겠습니다. 뒤에서 자꾸 사인을 보내서 성화를 위해서